사랑에 대한 첫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조는 사람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의 준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그 친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다음 설교는 실습이야. 다음 설교는 실전편이야. 그러고 2주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왜 그런 고민이 더 커지게 됐냐면 일단은 궁극적인 사랑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다른 환경에서 사랑을 하게 될 텐데 궁극적인 방향으로서 제가 꺼낼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하는 것. 더 많이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 한 가지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얘기로 하기에는 오늘 말씀 안에서는 좀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랑 대화해 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러 질문들을 이제 좀 가지고 설교를 구성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옆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쵸? 예. 벌써 이상형이라고 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멋지지 않고 뭔가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많이 잊고 산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방향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또 어떤 친구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대학 2부 안에서 연애해도 돼요? 하세요. 예. 전 여러분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 2부 안에서 졸업과 동시에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또 결혼도 하고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일찍 결혼하십시오. 이거 괜찮을까? 주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청년들과 함께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시기는 정말 제한적이에요. 여러분한테 이 젊은 시기에 그 사랑을 지혜롭게 잘 누렸으면 좋겠고요. 어,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준비하시고 고민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자로서 이 부서의 담당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합당할까를 생각했을 때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 사랑할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점검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한 분이 잘 하고 계시다고 다행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언제가 되면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냐. 다 같이 단체 사진을 봤는데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 내 얼굴보다 먼저 보이면 이제 사랑할 때가 됐다. 제가 아이 우리는 그날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죠. 어떤 때에 우리가 사랑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다 잊고 계시는데 준비를 안 하고 계시네요, 다들.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중요한 것은 이 준비가 단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만 그 사랑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 계속해서 점검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치 지금 내 사랑을 점검하는 것,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 걸 점검하는 것은 마치 본격적인 운동을 앞둔 준비 운동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살아가고 있지만 제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가를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준비 운동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국 다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인데요. 제가 표기를 해뒀습니다.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 하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을 정도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여권을 가져갔습니다. 네.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내가 지금 크리스찬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싶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여기서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 볼 때 너무 귀여워, 너무 아름다워, 그 감정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것이죠. 내가 그를 기다릴 줄 아는가? 그를 덮어줄 줄 아는가? 먼저 다가설 줄 아는가? 행동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의지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리코레시스는 이제 페리라는 단어는 결속이란 뜻이고, 코레시스는 이제 춤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춤추고 있는, 손을 잡고 춤추고 있는 어떤 형상을 묘사한 것인데,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갑바도기아의 그 학자들이 AD 200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 같아라고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을 잡고 춤추고 있는 모양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서로를 끝없이 만족시키시며 사랑하시는구나. 충만한 사랑을 새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 사랑이 새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고 흘러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 세상까지 사랑이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그 손을 놓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셔서 함께 춤추게 하신다. 이것이 그 갑바도기아 그 학자들의 신학이었어요. 너무 멋지죠? 그 춤추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설문을 찾아보니까 현재 20대, 30대 중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50%가 넘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들 부정적, 한 명 들어줬어요. 고마워요. 35%래요. 35%만이 연애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다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을, 왜 연애를 안 합니까? 이런 또 설문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보니까 가장 높게 나온 86%가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참나. 이게 복수 선택이 가능했는데 또 하나 높게 나온 건 이거였대요. 필요성이 없다.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 2022년도에 연애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MZ세대 단어로 규명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귀찬. 연애는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타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죠. 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꼭 그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연인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의존적으로 우리는 생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존 관계만으로도 사실 생의 유지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귀찮다고, 사랑하는 것이 귀찮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의존 관계 안에서 공급받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 통계는 우리가 살아간 시대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고 결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기준, 자격들을 바꿔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의 힘을 우린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들, 자격들이 재정, 내가 갖춰야 될 사회적 지위가 사랑의 자격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는 종속의 의미가 아니죠. 남녀의 종속의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했던 첫 마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지어지고 한 말이 이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처럼 의존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기준이 그 아름다운 기준에서 바뀌어버리니까 나는 아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인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랑에 관심이 없는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 많은 사랑의 주제가 오가고 있죠. 작년도에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30개가 나왔대요. 이제 연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로 뭔가 시대가 내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 2가지, 3가지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생각을 나눠볼 텐데 저는 꼭 우리 안에서 사랑이 준비되려면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랑에 관심을 가지는 것. 건강한 사랑에 관심을 가지는 것.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할 필요까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사랑을 잘하고 싶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하고 싶지 않은데 연애에 대한 고민을 나눠요. 지금 연애하고 싶어요? 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배는 안 고픈데 먹방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잘못된 순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결국엔 노력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꼭 연애가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 꼭 연인이 아닐지라도 누구에라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처음 인사를 그렇게 나눴죠. 오늘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랑을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쁜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노력하십시오.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어떻게 연애할 것인지 찾아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말고 건강한 사랑에 대해서 건강한 표지를 찾아보세요. 사랑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한테 뭘 오늘 더 해주면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여러분 손발이 오그라들까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대화합시다. 네. 저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성과 함께 나누시길 바랄게요. 건강하게. 꼭 동성끼리 하다 보면 산으로 가요. 한참 여기 뭐가 건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맞아, 그게 정말 건강한 것 같아. 근데 얘 어때? 그게 산으로 가는 길.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법을 익숙해지세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소그룹 다른 GBS 하다가 그런데 저는 요즘 사랑에 고민이 있어요. 그럼 그날 사랑 얘기하셔도 돼요.
강하게, 전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지금 나이 때, 지금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결혼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성경은 사실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애라는 개념 자체가 나타난 지 200년밖에 안 됐대요. 그 전까지는 전날 만난 사람과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도 그러지 않았어요? 전날 만난 사람과 결혼하는 시대였죠. 그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결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연애의 과정과 건강한 결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또 이미 이 안에서 교제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랑을 공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어요. 아, 나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종종 하거든요. 많은 질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내가 정해주면 그대로 할 거야?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각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책을 보길 바래요. 좋은 연애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애 서적은 한 권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보십시오. 크리스천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많은 방법들을 신앙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줘요. 중요한 것은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보십시오. 꼭 이런 분이 있어요. 혼자 막 봐요. 와, 나 진짜 연애 마스터. 그리고 다음에 가서 내가 그거 안 되는 거 알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뭐가 되냐. 상대방은 폭력을 당하게 돼요. 성경적 사랑의 폭력을 당하게 돼요. 같이 어떤 책을 볼지부터 골라보시고 같이 책을 사서 같이 보시고 같이 나누세요.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좋은 신앙의 연애 상담해주는 선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만나고 와서 야, 나 진짜 좋은 오빠, 진짜 좋은 언니 만났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우리도 내일부터 만날 때 기도하고 데이트 시작하자. 그러면은 새로운 폭력이 시작이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같이 만나세요. 같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시고 같이 존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는 예승이가 이상형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본다면 적어도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양할 것을 오늘 성경이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사랑의 요구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력. 여러분, 폭력. 그것은 꼭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또 욕설이죠. 그죠? 욕설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하는 이들은 사랑을 시작하셔서는 안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 만약 여기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종종 이런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내가 결국 못 참고 했다. 폭력과 욕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가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 14년 동안 우리 아내랑 저랑 한 번도 소리를 높여서 싸운 적이 없어요. 당연히 폭력을 쓴 적도 없고 그것은 우리 안에 약속인 거죠.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런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폭력과 욕설로 인해서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싸워내고 반드시 사랑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덮어내야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선생님, 결혼할 짝이 정해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짝을 짓다라는 말은 멍해를 씌우다라는 말이에요. 멍해를 씌우다. 만약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다는 것은 서로에게 멍해를 씌운다는 것인가? 맞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 결혼은 정 때문에 산다. 그게 맞는 말. 내가 의무감으로 사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감정은 사라지거든요. 감정은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약속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꼭 의무와 약속이 책임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는 것은 운명처럼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 안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으로 나아가도록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할 의무, 삶을 책임질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러세요. 서로 사랑할 사람을.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할 때가 언제쯤 되면 결혼할 때가 다가온 것인가. 어느 날 널 집에 데려다 주기 싫을 때. 에이씨 또 했어요. 어제 귀한 리더랑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단히 애쓰면서 모은 재정을 가지고 자동차를 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매장에 가서 첫 번째로 보이는 반짝반짝한 차를 바로 사실 건가요? 돈 많네. 오케이. 이걸로 주시오. 멋있긴 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집에 가서 유튜브 보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게 낫냐, 뭐가 낫냐. 왜냐면 진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딱 한 번 차를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으로 채워진 수많은 그 시간들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가 함께 살 사람을 결정하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많이 들이시길 바랄게요. 정말 많이 들이세요. 얼마든지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년은 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과 교제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결혼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한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집에 그렇게 사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질리지 않을까? 인생에는 두 가지 만남의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주어진 만남이고 두 번째는 선택적 만남이래요. 주어진 만남은 내가 결정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계속 살게 되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선택적 만남은 내가 결정한 만남들이에요. 내가 이 친구와 친구가 돼야겠다.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해야겠다. 근데 결혼은 이 선택적 만남에서 주어진 만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진 만남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만남의 그 가족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을 너무 질린다.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죠. 없길 바랄게요. 대답을 안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 주어진 만남을 진료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내가 사랑한 사람, 선택한 이 사람의 만남을 이제 주어진 사람의 만남으로 가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주어진 만남에서 질리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노력인 것 같아요. 이 지점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때마다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사랑에 대한 준비는 무엇인가? 사랑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 가운데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진 않더라도 내가 받지 못한 사랑에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받지 못한 사랑에 너무나 아쉽고 내가 자꾸 주고만 있는 것 같은 사랑이 손해보는 것 같다 이것일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서는 사랑은 무엇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열거된 사랑의 특징은 뭔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나에게 오래 참아줘야 돼. 넌 나에게 온유하게 해줘야 돼. 나한테 시기해서는 안 돼. 자랑해서도 안 돼. 라고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의 조건과 명분을 찾지 않는가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더 큰 결실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저는 요즘 조금의 요구도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용변을 닦아주고 있고, 저는 그분의 음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옷을 사주고, 그분이 소리 지르는 것을 참습니다. 그렇게 딸을 보고 있자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보상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장인 어른은 내 아내를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조금의 요구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책에서 글을 봤어요. 1cm라는 글이었는데, 1cm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단점을 변명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 세계에 유일하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사랑하는 이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중심이죠. 내 위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내 중심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중심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중심을 주어도 괜찮은 거예요. 중심이 바뀌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 기도는 우리의 나눔 질문처럼 하나님 코가 높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센스가 있고 키가 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중심이 바뀐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배우자 기도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이 배우자 기도의 장점은 우리는 배우자가 생기면 배우자 기도를 멈춰요.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 기도는 배우자가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도 이 사람 옆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랑을 줄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주목합니다. 소모적 사랑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과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관통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는 건 굉장히 투박하고 율법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매일 전화하고 매일 만나러 가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일 그렇게 찾아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충분히 공급받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뭔가 이 문장만 보면 막 부들부들 거리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랑처럼 여겨지지만 이 사랑의 개념은 넉넉한 거예요. 넉넉하게 참아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을 견뎌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러한 형태의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관통했을 때. 그런 사랑은 주기만 해도 살 수 있죠. 한없이 주기만 해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완전 시골에 살았잖아요. 농촌에.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농부 출신이세요. 논에다 물을 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수지에 물꼬를 터서 논에 물을 공급하잖아요.
메말랐던 땅들이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 물길을 제대로 흘려보내는 것만으로 몇만 평의 논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주의 사랑이 흐르고 있을 때 우리의 땅이 잠겨가는 거죠. 그럼 무한한 동력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연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이미 관계 속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깨어진 관계의 흔적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혐오와 경멸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기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이전의 경험도, 지금의 실패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어떤 우려들도 예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십니다. 온 땅에 물을 공급하는 그 저수지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채우고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끝없이 부어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땅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들어갑시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 들어갑시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어떤 상처도 품고 안아주세요. 그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것입니다. 아주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땅을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학 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랑도 너무나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관통하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 주십시오. 나를 통해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충만히 당신의 사랑을 내 삶에 적셔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가사를 생각하면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르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무한한 동력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꼬를 붙잡고 흘려보내는 방법을, 흘려보내는 지혜를 잊고 산 시간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다 열어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관통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온 마른 땅을 적시는 은혜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축복을 우리의 평생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기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참 사랑이 많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공급받고자 하는 사랑의 물길을 주님께로 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사랑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받는 사랑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들과 언어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의 사랑의 고갈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의 사랑의 결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건강한 사랑의 방향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던 사랑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시간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사랑의 물길을 주님께로 옮기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중심을 그 가운데 던질지라도 괜찮은 사랑의 사람으로 소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죽기만 할지라도 충분한 사랑의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지라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강하고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마음껏 뛰어들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전 인생을 값아쳐서 사랑해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사랑과 참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관통하여서 흐르기 원합니다. 흐르기 원합니다. 주의 전을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결핍과 굶주림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끝없이 부어줘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성숙한 사랑의 걸음을 나가는 우리 모든 대학 이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결실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우리 사랑의 주인 되신, 우리 사랑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을 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관통하여 흘려보내기로 다짐한 주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